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들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온전히 드린 바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8장 1절로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레위 자손들, 바로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돕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막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지만, 레위인에 관계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냥 레위인에게만 그냥 허락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도록, 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를 세우셨기에 이 모든 제사의 규례나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여기 등불을 켜게 되는데 그 등불은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를 또 배울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성막인데, 그 성막의 모습은 맨 바깥에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는 그 뜰에서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뜰에서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이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자,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물들을 씻거나 자신들을 씻는 그러한 큰 물을 담아두는 것이고, 이렇게 물두멍과 번제단이 이 뜰 안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지만 또한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자, 이 성소 안에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진설병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진설병 그 상이 놓여져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휴장 앞으로 해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바로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등잔대 등불을 켤 때에는 그 앞을 비추게 하라.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 상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 즉 떡이 있는 것입니다. 12개의 떡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아무런 누룩도 넣지 아니한 그러한 떡을 만들어서 12개를 6개씩 이렇게 쌓아두게 됩니다. 자, 이 진설병 상은, 그 위에 놓여진 진설병,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로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과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 상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대를 그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하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이 등잔대를 만드는 제작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항상 뭐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책망하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민수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 레위 사람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의 모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5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할 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봉사 일을 할 때는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레위인이면 무조건 다 와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먼저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첫째,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씻어냅니다. 자,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저 그 물을 뿌려서 그들이 깨끗해진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의 그 중간에 물은 물인데 이 물을 속죄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 하는 말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물. 그래서 이 물을 뿌림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세례를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그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마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속죄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또한 동시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다 깨끗이 밀라 모든 몸 안에 있는 털들을 다 깨끗이 밀어냄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바로 레위인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7절 하반절에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옷도 깨끗이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그들은 거룩한 주일이 되게 되면 그 주일 전에 예배당에 나아갈 옷을 깨끗이 빨아서 그 옷을 깨끗이 만든 다음에 잘 다림질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아름다운 복장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주 오래되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이러한 것도 기억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1,000원짜리 지폐가 있다 그러면 그 지폐조차도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이 그 돈을 다림질까지 해서 드리나,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의 마음의 자세가 옷도 깨끗이 빨아 다림질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헌금의 돈을 깨끗이 다림질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그저 주말쯤 되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에 가장 새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졌던 깨끗함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그 마음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그러한 외적인 형식으로 그저 헌금까지도 다리미질을 하고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항상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정결함과 속죄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중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8절에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지고 오라.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레위인의 모든 죄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의 심령까지도 이러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회막의 성막의 모든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한편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안수하고, 또 이렇게 안수받은 레위인들은 또다시 그들의 모든 재물들에게 또다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자,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물들에게 또 안수함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이 희생 제물 위에 모두 다 안겨짐으로써,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의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한편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하나님께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을 바로 이 제물을 잡듯이 그들을 잡아서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오늘 이 민수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이 14절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구별하게 합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그들이 협력하여 도움으로 인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대신케 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서 바로 19절까지 이르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택함을 받는가? 바로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처음 태어난 초태생, 바로 그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처음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한 지파를 특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드려지는 지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그래서 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민수기는 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것들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명하신 모든 명령에 따라 앞서도 말한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옷도 빱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로 회막에 들어가 봉사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 나이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하는데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예전에 우리가 앞서서 앞에 장들에서 회막에 봉사할 레위 사람들의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그 숫자를 세라. 그래서 한 8,500여 명의 그 숫자를 우리가 센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 사람들에게서 25세 이상 또 50세까지 이렇게 해서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가 본격적으로 회막 봉사 일을 감당하게 되고 25세에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수습기간처럼 그런 성막의 모든 일을 배워가는 배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50세까지라고 제한하는 까닭은 바로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이 성막의 모든 짐들을 다 꾸려서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모든 과정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동에 가까운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나이가 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육체적인 그러한 큰 힘듦이 있기 때문에 50세까지만 그 일을 하도록 하고 50세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을 쉬고 봉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5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또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26절의 말씀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말은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30세에서 50세까지 그들이 감당했던 노동에 가까운 그 중한 일들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도우면서 돕는 직무는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은 끝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왼쪽에 해설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결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년은 없다, 은퇴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8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정결함을 가지고 속죄함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 자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케 하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함을 통해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명령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속죄함을 얻게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속죄함을 얻어 늘 주의 명하신 명령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과 속죄함을 얻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